자료가 두 개가 겹쳐 나갔습니다. 그 15강, 16강을 같이 합쳐서 나갔는데 이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실까요? 이게 구약 성경 공부는 역사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남의 나라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연결이 돼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신앙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신약은 워낙 간단합니다. 신약은 간단해요. 사복음서, 역사책 하나, 바울의 편지, 거의 바울의 편지, 이게 전부예요. 근데 구약은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한 4,000년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항상 볼 때는 6, 7가지 시대를 나누어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족장 시대라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4명의 족장입니다. 이거 나라 역사가 아닙니다. 나라 역사가 아니고 족장, 창세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게 그야말로 모세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광야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시대. 40년. 모세가 주도한 모세. 이게 출애굽기,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책은 4권이어도 문 좀 닫아주시면 좋겠네요. 책은 4권짜리 방대하게 있지만 실제로 역사는 40년짜리 역사예요. 출애굽 3장부터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 한 25년 정도 될 겁니다. 25년 정도. 이게 여호수아 주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시죠? 여호수아서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한참 싸우는 전쟁의 책입니다. 이게 전쟁의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학원 강사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게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길게 잡아서. 그리고 한 13명 정도에 되는 사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확 바뀌는데 왕이 들어서는 역사가 생깁니다. 왕. 이걸 왕정 역사라고 그러는데 왕국이죠. 왕국. 왕정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크게 2가지 역사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5번째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통일 왕정 시대라고 하죠. 통일, 하나의 이스라엘 남북이 통일된 상태인데 이때가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해서 120년 역사입니다. 이게 기억나시나요? 사무엘 상 이하부터 다윗 나오고 사울 나오고 다윗 나오고 솔로몬까지. 그러니까 열왕기 상, 사무엘 하 뭐 이런 데 그 부분 있죠. 120년 역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돌아가고 싶어 하는 때가 이때예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가장 전성기, 가장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시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학기 길게 공부했던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정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340년을 갑니다. 340년.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망한 게 340년 만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한 204년 만에 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 분열 왕정 시대가 해서 한 340년이 됐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역사 구분이 뭐냐면 성경에 이제 막 뒤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그다음에 뭐 누굽니까? 그 다니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성경이 마지막까지 기록하는 부분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 딱 70년.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게 이제 바벨론이 끝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까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 역사에서 공부하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200년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하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안 나오는 게 바로 그리스 정도예요. 요거 300년이 빠지죠. 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바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을 쭉 공부하실 때 이 창세기부터예요.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근히 공부 많이 했어요. 아세요? 제가 볼 때 이 세 사람 교회 와서 제가 이것도 했고요, 광야 시대 했고, 가나안 정복 시대도 했고, 사사 시대도 했어요. 다 기억나시나요? 통일 왕정도 했고 분열 왕정도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구약이 사실상 역사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 틀 안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겪게 되는 이 광야 시대 들어와서 정복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세우고 나서 그나마 좀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사사들이 지키고 통일 왕국 왕들도 내고 이러면서 나름 나라를 그래도 이끌고 왔는데 최소한 600~700년 정도를 끌고 왔죠. 그래도 오다가 처음으로 다시 광야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예 상태죠. 이때는 노예 상태였죠. 이게 모세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포로 상태로 남의 나라로 가게 되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굉장히 시련의 역사지만 의미 있는 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구약 성경 1232페이지를 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잠깐 좀 펴보실까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일단 먼저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망하는데,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이미 120년 전에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누구냐면 히스기야, 그 대단한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거라는 것이 그때 이미 전조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실수. 히스기야가요 아수르 제국이랑 싸워서 이깁니다. 18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죽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검색어 1위로 떠오릅니다. 이게 어떻게 그 조그만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 18만 명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잘 나갈 때 옆에서 이제 바벨론이 서서히 떴거든요. 뜰 때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와요, 히스기야를. 그리고 마침 그때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굉장히 모든 게 자신감이 있을 때 사신들이 찾아와서 축하합니다. 축하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정탐을 하죠. 근데 이때 이 히스기야가 쓸데없이 무기고를 보여주거든요. 보물창고 보여주고 궁궐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얘네가 뭐가 약점이 있나 보러 왔는데 히스기야가 생각 없이 다 내줘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대 칩니다. 당신 큰 잘못했다. 왜 그런 비밀을 다 보여주느냐. 그래서 너희는 이제 100년 후에 니네 자손들이 다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120년 만에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죠. 500 BC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냥 함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이 완전히 일단 이제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모든 제국들은요 다 자기네들이 그 정복한 그 속국들을 다스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는데 다들 다릅니다.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수르 제국은요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반란을 진압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자꾸 반란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든, 이걸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혼혈 정책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냥 뭐막 백인, 흑인, 뭐 황인종 다 섞어버려가지고 정체성을 흩어뜨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딱 제국을 잡고 나니까 바벨론은 이렇게 해봐야 망한다는 거예요. 섞어봐야 안 되고 인질 교육 정책을 썼습니다. 인질 교육.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벨론이 처음으로 쓴 건데요. 이거 대단한 정책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똑똑한 놈들 딱 불러가지고 왕궁에다가 딱 놓고 옷 잘 입히고 음식 잘 주면서 이데올로기 교육을 합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 교육. 바벨론이 최고야. 바벨론의 왕에게 충성해. 바벨론이 세계 최고야. 그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이 지도자들이 돌아가서 그 교육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데올로기 교육입니다. 이 바벨론이 처음 썼던 이 교육이 사실 로마 제국도 썼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마지막 제국이 어디 제국인지 아신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잖아요. 대영 제국이 이 바벨론의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이 런던으로 공부하러 가죠. 그래서 똑똑한 애들 불러갖고 공부시켜서 들여보내는 이 프로젝트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르시아 뜨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인데, 페르시아는 반대로 관용 정책을 씁니다. 관용 정책.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온 애들을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뜨면서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그때 나오는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까지로 해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의 정책들이 이렇게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1차, 2차, 3차 포로가 끌려가는 역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586년도에 망하지만 이미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이 언제가 됐나요? 1910년입니까, 장로님? 10년이죠. 한일 합병이 1910년이 됐지만, 그러나 10년 이전부터 벌써 일본의 영향력이 끼쳐지잖아요. 끼쳐지고 막 그런 것처럼 나라는 딱 BC 586년도에 망했어요. 망했지만 이미 605년부터, 주전 605년부터 1차 포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598년인가요? 이때 2차 포로가 끌려가고, 그 다음에 586년도 망할 때 3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냐면은, 첫 번째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게 뭘 말하냐면, 유다 지방에서 가장 똑똑한 소년들, 가장 머리 좋은 애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면요, 왕족 중에, 귀족 중에서,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돼요. 외모가 잘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능이 뛰어나야 돼요. 지식이 뛰어나야 되고, 공부 습관이 되어야 되고, 왕궁의 예법을 갖춘 애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젊은 애들 중에 가장 똑똑한 애들만 귀족 자제들 중에 끄집어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사람이 끌려갑니다. 1차 때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는 그 여호야긴 왕부터 해서 끌고 가는데, 그때 에스겔 같이,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수 인력 1만 명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끌려간 게 이제 에스겔이라든가 뭐 귀족 자제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장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장이 고급 기술자 또 1000명을 해서 1만 1000명을 데려갑니다. 이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86년도에는 3차로 끌려가는 데는, 이제는 뭐 머리 좋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머리 나쁜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가져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가냐면은 노동자들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남아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암하레츠.
암하레츠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화전민이란 뜻이에요. 화전민요. 그러니까 뭘 해도 능력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그냥 본토에 남겨놓고 머리 좋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은 싹 끌고 갑니다. 그래서 1, 2, 3차례에서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다니엘은 이 세 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들어서서 자기가 끌려갔고요. 거기서 70년을 살면서 페르시아로 또 바뀌는 것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국을 유일하게 다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이제 이렇게 그 왕실의 음식과 옷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내 친구가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물건이 안에 들어온 거죠. 바벨론이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니엘이 처음부터 마음을 딱 정한 게 뭐냐면은 자기 민족의 율법, 자기 민족의 율법을 자기는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게 음식 문제에 부딪힙니다. 음식 문제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직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법만 딱 지키는데 이게 벌써 왕실에서 다 걸려요. 걸리는데 얘를 키우는 그 훈육관이 당황하는 거예요. 야, 맨날 채식만 하니까 다니엘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야, 너 안 먹으면 네 얼굴 삐쩍 말리면 나 죽어. 그러니까 제발 음식 좀 먹으라고 말이에요.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먹으라 이죠. 근데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안 먹겠다고 버티고 얘는 먹으라고 그러는데 결국 다니엘이 뭘 제안하냐면, 그러면 선생님, 만일에 내가 채식만 하는데 내가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내가 얼굴빛이 반짝반짝 빛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좋아. 그러면은 난 상관없어. 근데 진짜 채식을 했는데 얼굴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율법을 지켜냅니다. 이 다니엘이. 근데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큰 사건이 크게 이제 이 다니엘서 보면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아주 큰 인상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세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왕이 바벨론의 첫째 느부갓네살입니다. 남유다를 그냥 함락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자라났는데, 여기서 이제 딱 두각을 드러낸 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애굽의 바로는 그래도 착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꾼 내용을 알아요. 알고 그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꿈은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밝혀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들, 무당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모르겠다. 내용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너네들 이거 알아맞혀가지고 해석까지 해라. 요셉은 해석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용까지 밝히라니까 전부 다 그 술사들이 기가 막혀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와 상관없이 사는 귀신들이나 그걸 알 일이지 어떻게 우리가 왕께서 꾼 꿈을 압니까? 그러니까 왕이 봐줍니까? 다 죽여버려라. 내 꿈 못 맞추는 놈 다 죽여라. 그러고 있을 때 다니엘이 나서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 제가 가르쳐드리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밤중에 보여줘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가서 왕 앞에 가서 딱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내용인데 이게 다니엘의 역사 예언입니다. 유명한 역사 예언의 환상을 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왕께서는 꿈에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지만 마징가 제트를 한 마리가 아니죠. 마징가 제트 하나를 봤습니다. 거대한 자이언트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그림 진짜 잘 나오네요. 이런 거대한 신상을 보셨는데, 근데 그 신상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아.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죠? 맞아. 그 다음에 이 배와 이 종아리까지, 허벅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와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보셨죠? 그랬더니 맞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를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바로 이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가장 귀한 제국입니다. 그러나 이 제국이 망해서 그 다음 은으로 된 제국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사 제국도 200년까지 가다가 노수로 되어 있는 제국에게 당하는데 이게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등장할 겁니다. 이 그리스 제국이 300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그리스를 잡아먹는 게 바로 쇠와 흙으로 섞여 있는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게 그리스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말 안 하지만 역사 구분을 큰 제국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후대에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이 신상이 가리키는 게 그 다음에 따라올 4개의 제국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본 꿈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그냥 뿅 가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선물과 예물을 엄청 주면서 그를 지방 장관을 시킵니다. 장관을 시키고 이제 지방을 다스리도록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직을 주게 되죠. 그런 일을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대단한 행정가이기 전에 뭐였냐면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주 묵시록이 있고 그리고 굉장한 미래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굉장한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일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은 없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딱 됐을 때 고레스 왕, 고레스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고레스는요 인문학에서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키루스 교육해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그 자기 차에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고레스. 이란의 원조예요. 우리의 원조는 누구죠? 태조가? 이성계인가? 당군입니까? 당군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의 문제 아니에요? 당군은? 근데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란 사람들은 존경에 맞이한 사람이 키루스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도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왕 때 뭐가 되냐면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총리가 되는데요. 이 제국을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워낙 제국이 크니까 120개로 나눕니다. 120개의 지방으로 나눠서 그 120개를 또 총괄하는 3총리를 세웁니다. 3총리. 그래서 아마 40명씩 나눠서 이 세 총리한테 보고하는데 다니엘이 바로 이 세 총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세 총리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뽑는데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은 누구에 가 있냐면은 다니엘에게 가 있죠. 그런데 이때 나머지 두 총리가 시기, 질투, 견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관들이랑 짜가지고 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인사청문회를 벌이는 거죠.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한 게 없나 다니엘이. 그러면서 쫙 찾는데 털어서 먼지 나오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옷이 비를 맞았는지 먼지가 없어요. 다니엘이 아무리 찾아도 먼지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약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 총리가 찾다가 못 찾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다니엘의 최고의 약점은 이거밖에 없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게 약점인 거죠. 그러니까 포로 나라에서 끌려온 거, 저걸 사용하자. 뭐냐면 이놈은 율법을 지키는 놈이다.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놈인데 저 율법을 지키면서 실정법에 걸리게 하자. 이렇게 실정법에. 그게 뭐냐면 한 달 동안 다리오 왕만 숭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입법을 제정해 버립니다. 제정해 버리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인간들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렇게 입법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걸립니까? 딱 걸리죠. 바로 걸리죠. 그래서 결국에 이걸로 인해서 사자굴에 갔다가 내용은 아시죠?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사자굴에서 어떻게 됐는지 라이온킹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두 시대를 살아낸 유일한 사람인데요. 이 다니엘서가 왜 있는가? 다니엘서가 왜 중요한가? 이제부터 중요한 게 그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것이요.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축구는 새벽 5시 반이죠? 3시 반이죠, 3시 반.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요, 해외 동포 성공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니까 해외 동포 성공 시대의 첫 모델이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남의 제국에 가서 제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600년, 700년 후에 또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도 이 우리 민족 중에서 그 제국의 2인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러면서 나오고 오늘날의 미국의 키신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름도 기억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미국의 굉장한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이 나오는 게 바로 요셉 다니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남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그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인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역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전 시대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전 시대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의라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걸 400년을 해왔어요. 400년을 해왔는데 이게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성전 시대가 가고 이제는 회당의 시대가 왔어요. 회당의 시대. 시나고그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해외 동포의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제의보다는 정신이 더 중요할 때가 왔고 이제는 여기서 율법이 확 부각이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400년 동안은.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양 바치면 내가 신앙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뺏기고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는 방법은 성전이 없으니까 유일한 방법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그리고 음식 가려 먹고 그리고 이방인 안 만나고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한 것들을 지켜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켜내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확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사장 직업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제사장은 필요 없게 됐어요. 대신 떠오른 직업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서기관.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성경 기록의 시대입니다. 성경 기록.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하고 나서 쓴 게 아니고요. 창세기 때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그때 쓴 게 아니고 전부 다 모세오경이 언제 정리가 됐냐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썼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때 그렇잖아요. 나라는 뺏겼죠. 역사는 없어졌죠. 자기네는 떠나왔죠.
그리고 벌써 3세대가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뿌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위기를 느낀 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죠. 도대체 우리 역사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처럼 역사에 집착하는 민족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하면 그 역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록한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역사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쭉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왔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이 역사 기록을 합니다. 이게 성경 기록을. 그래서 이때 모든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창세기에 보시면은 바벨탑 사건 나오죠. 그게 뭐겠어요? 이 바벨론에 가서 본 거예요. 그 지구라트라고 해서 높은 탑을 본 거예요. 거기 보면서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막. 쉽게 말하면은 뭐 이제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께서 상해 가갖고 기겁했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처럼 남의 나라 제국에 가서 그냥 딱 봤더니 막 엄청난 걸 보고 놀라는 것처럼 그 조그만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갔더니 막 높은 탑을 본 거죠. 그러면서 진 눌려버렸는데 그게 창세기에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 인간이 아무리 쌓는들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소용없다. 이제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성경 기록을 이때 했고 역사 기록이 됐고 마지막 바벨론 포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때 유대교가 생겨납니다. 바로 유대교는 이때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때 생겨납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러니까 무슨 출애굽 때 전혀 아니에요. 주스라고 하는 말은 이때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유대인이고 유대교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싹 바꿔놓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 600~700년의 역사를 쫙 정리하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까지 400년 정도를 계속 기록합니다. 계속 성경을 쓰고 그리고 기록하고 율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들하고 또 마무리 역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주만 기다리시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445장 같이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